오늘 설교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13장 3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저는 한 2달 정도 히브리서 12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제 어떤 책을 묵상하고 또는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은혜로운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제 어떤 책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 아주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진짜로 이 말씀이 귀하구나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을 한 2달 정도 묵상하면서 진짜로 제가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가 진짜로 귀하고 참 보석 같은 책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를 12장 초반 부분, 그때 이제 설교 본문으로 잡은 것은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둘러싼 구름 같은 화다한 증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중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낸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내자. 이 12장 초반 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쉽지 않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자 사실은 12장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12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12장 전체가 얼마나 귀하고 내용이 깊은지, 또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전체를 또 읽고 그 흐름이 어떤가를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도 귀한 선물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12장과 연관해서 제가 크게 깨달은 점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11장, 12장, 13장이 무지무지하게 깊게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장 단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한 장이 끝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그야말로 여기서 장을 참 잘 끊었다. 그러니까 한 장에서 어떤 얘기가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은 또 별로 관계가 없는 또 상당히 이제 또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는, 그렇게 이어지는 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할 때 한 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그 다음 장의 첫 부분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2장 그리고 12장과 13장이 무지무지하게 장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 장 첫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깨달은 첫 번째고, 2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에 대한 아주 깊은 가르침이 여기 히브리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8절, 사실은 이 한 절 가지고 제가 2-3주간을 계속 2-3번을 설교를 했는데,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히브리서 여기만큼 깊은 데가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재작년에
한 해 동안 꽉 붙잡고 사는 말씀으로 정한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붙잡고 한 해를 걸어온 말씀이 역시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요한복음 4장 24절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로마서 12장 1절 이 두 구절을 짝을 지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묶어본다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많은 구절을 봤는데, 저는 히브리서에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게 깊구나, 이거는 이번에 제가 배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은 제가 12장 마지막 2절하고 그리고 13장 3절, 그걸 이 5절을 가지고 12장과 13장의 연결, 오늘 설교 제목이 아예 그렇죠.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의 연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장과 12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에서 12장, 13장 이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11장이 훨씬 더 잘 알려져 있고 당연히 더 유명하지요. 11장에는 믿음장 이런 별칭이 붙어 있잖아요. 또 그만큼 더 중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11장에 기록된 내용 전체는요 12장에 가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11장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장에서 쭉 얘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자. 그러니까 12장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11장은 예비적으로 언급한 거다.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장의 마지막 절 2절하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건너와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11장에서 쭉 기록한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제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시대 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 사람들은 증표는 받았어요. 증표는 약속의 표시물이잖아요. 그런데 증표만 받았지 약속된 것을 실제로 체험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분 또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없으면 그들이 걸어온 신앙의 걸음은 완성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 내용에서 그러면 약속된 것을, 히브리서 그 당시의 성도들은 약속된 것을 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장 39절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12장 1절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니까 11장 전체를 기록한 이유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이지만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지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넉넉하게 헤쳐나갑시다.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립시다. 요 얘기하려고 11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리고 12장도 바로 그 믿음으로 삽시다, 이런 권면인데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굵은 선이 그어져 있죠. 저 유명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6절로 넘어가면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암송하고 있는 분들 많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이거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대요. 11장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얘기를 쭉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읽어드린 12장 1절 2절에 다시 믿음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설교할 때 여기에 대한 헬라어 원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이거는 헬라어 원어 구조에 맞게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 이렇게 번역해야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정확하게 창시자, 시작한 분이잖아요. 근원인 근원, 시작하신 분, 그리고 완성하시는 분, 이 두 단어가 명사형으로 분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믿음의 주요, 주라고 번역했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죠.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이렇게 세 글자씩으로 창시자, 완성자 대조해서 헬라어 원문을 잘 번역해 놨어요. 어쨌든 뜻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원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이 창시자입니다. 믿음을 누가 완성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완성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목표 지점이 어딘가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경기장에서 뛰는 달리기 경주하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운동선수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는 골인 지점이지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도달하기 위한 삶의 목표 지점은 무엇인가요? 그게 1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보좌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품에 안길 때 기본적인 조건이 있대요. 두 가지. 그거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그게 바로 화평, 거룩함, 평화와 거룩함입니다.
여기에 평화, 거룩함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평화가 나오죠.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고,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이렇게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평화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평화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지요. 그와 비교해서 평화는 나와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평화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성숙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어느 나라에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격언, 또 흔히 쓰이는 속담, 그런 데는 사람의 본성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말에서 보통 쓰는 말로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지은 본성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속이 쓰립니다. 또 나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은 사람이 잘못되면 마음속에 은근히 고소함을 느끼고 그거를 즐기는 이 사람이 안 좋은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인간 개인 본성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이 손잡고 걸어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사시고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이 걸음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돼요. 자, 화평함과 거룩함,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거예요. 자, 어느 길로 가야 평화와 거룩함 점점 거기로 더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제가 한 두세 주 계속해서 집중해서 설교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28절 말씀에는 문장 3개가 들어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첫 번째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은혜를 받자. 근데 이거는 감사하자. 이게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째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거기에 근원을 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짜증이 나고 힘들고 또 불평, 불만이 자꾸만 스멀스멀 올라오고
남을 원망하고 마음이 독해질 때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감사가 너무 약해지고 아예 사라졌다. 그거는 신앙적으로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에서 가장 중요한 특권,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중요한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하자. 중요한 거죠. 자, 세 문장 들어있다고 했는데 첫째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감사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여기에 예배합시다. 이 단어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죠. 섬긴다. 이거는 라트류오, 명사형으로 말하면 라트레이아, 동사형으로는 발음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라트류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명사형으로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가 라트레이아, 이게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섬긴다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깁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예배에서 제가 설교 드린 게 그거죠. 감사의 예배.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감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사건,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감사, 그게 모든 예배의 근본입니다. 기독교 예배의 근본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로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꺾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게 그리스도인 삶의 근원적인 감사지요. 자, 28절.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삽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사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나타나나요? 그게 13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12장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나나요? 그게 바로 13장에 나오는 내용 전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절, 2절, 3절이 13장 나머지 전체 부분에 말하자면 총론입니다. 자, 1절, 2절을 볼까요? 1절은 형제 사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잘하십니다. 계속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에 2절 말씀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1절하고 2절을 서로가 한 묶음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형제 사랑,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거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회의 모든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가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 또 밖에 있는 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기본적인 원리가 3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3절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 표현이요, 너희가 감옥에, 옥에 갇힌 사람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 너희가 옥에 갇혔다고 생각하고 옥에 갇힌 자처럼 그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서 하는 걸로 역지사지, 그죠? 남의 처지가 돼서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바로 이거지요. 그 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학대받고 또는
물리적인 폭력을 받으면서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너희도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3절은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역지사지.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산상설교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가르침 중에서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바닥에 역지사지 이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자,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든 율법에서 명령하는 명령의 가지수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613가지라고 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체를 그냥 딱 하나로 요약해 주신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역지사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표현은 다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조금만 더 내려오면 오늘 우리가 쭉 묵상한 이 말씀의 결론적인,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기도 하고 신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히브리서 13장 쭉 내려오면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자, 12장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런 거죠. 자, 13장으로 넘어오면서 1, 2, 3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생활로 그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타인에 대한 선의와 호의를 가져라. 그러면 12장 맨 마지막의 결론은 예배로 살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13장 처음 그 총론적인 부분은 예배의 삶은 그는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12장 맨 마지막 부분은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얘기한다면 13장 1, 2, 3절 이 총론적인 부분은 삶으로 흩어져서 그 예배를 삶으로 실천하는 삶의 예배. 12장 마지막 결론은 모이는 예배, 13장 1, 2, 3절은 흩어지는 예배, 이렇게 짝이 될 수 있죠. 근데 13장 15절 16절에 그게 아주 멋지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에 보면 제사라는 말이 나와요. 15절에 찬송의 제사, 그리고 16절에 이 같은 제사. 근데 제사는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설명해요. 그래서 제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예배라는 말 똑같은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거는 말하자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16절 들어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반복되죠. 13장 1, 2, 3절에 나오는 거 그게 반복되잖아요. 선을 행하는 거,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15절에 찬송의 제사 이렇게 했으니까 이 같은 제사, 거기에다가도 명사형을 넣어서 대조를 시켜본다면, 짝을 맞춰본다면 선행의 제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모이는 예배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가 끝난 후에는 내 삶과 일상의 현장에서 선행의 제사,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남을 선대하고 호의와 선의로 남을 대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심성들이 거칠어져 있어요. 분노가 막 쌓여 있는 것 같고, 또 무슨 정치인들 싸우는데 또 국민들 자기가 그 정당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연관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들이 자꾸만 이패 저패로 갈려서 나하고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금방 그냥 하고 그냥 욕하고, 또는 막 좋던 친구 사이도 막 깨지고.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보니까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페이스북 당신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끊고 나갔나 봐요. 근데 그렇게 당한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사람한테 또 그 사람은 끊고 나갔으니까 보지는 못했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올리면서, 알겠다, 어디서 뭘 하면서 살든지 잘 살기를 바란다. 근데 저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근데 두 사람 페이스북에 서로 쓴 걸 보니까 꽤 오랜 교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냐면 요즘 정치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아주 갈라졌어요. 뉴스에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정치 얘기하지 말고, 또 지금 한참 정치인들 싸우는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대요. 왜 그랬다고는 부모 자녀 대판 싸울 판이니까, 형제간도 싸울 판이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서로가 갈등하고 충돌하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 또 걸어가시는 삶의 길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와 선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시작됐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삽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성품을 끊임없이 닮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주님의 그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찬송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 제가 또 특별히 은혜 받은 찬송, 어떤 찬송은 그 찬송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622장 3절 가사는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를 텐데요. 622장은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크리스마스 찬송이죠. 이 찬송은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별빛이 찬란하고 별빛 따라 예수님 찾아온 동방박사, 이런 얘기가 1절, 2절 가사입니다. 그런데 3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것,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사랑과 평화를 이루면서 역사 속을 걸어온 곳, 오늘 우리가 사는 여기까지 교회가 걸어온 모든 길, 이게 사실은 3절 가사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622장은 크리스마스만의 찬송이 아니죠. 크리스마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 삶에 연관된 찬송입니다. 제가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림이 사라져. 무슨 사슬을 끊으시나요? 사랑과 평화를 명하신 주님께서 미움과 증오, 갈등의 사슬을 끊으시는 거지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혹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요즘 우리 사회에 극우, 극좌 이런 게 아주 분명해서 그 얘기만 나오면 남하고 싸우는 사람이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계십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증오와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과 마음이 억눌린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며 주님의 이름 높이기리세. 그래야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는 거죠. 622장 우리 1, 2, 3절 고백하며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리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느림 위에 오셨네. 온 땅의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물을 끓고 천사와 바닷바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주님께서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아내.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자